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이 은혜로운 여름을 보내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8월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무더위, 폭염은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하반기를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베드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로운 여름을 보내는 지혜, 네 번째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32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볼 때에 베드로의 삶과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처럼 어떤 것입니까?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는 것이 베드로의 삶이었고 베드로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죠. 여기에 모여서 계속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예배가 마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에 우리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떠나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이가 안 좋다든지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든지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을 가르쳐다 보니까 청년들이 잘 훈련받고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구하러 서울로 가요. 또 때로는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가더라고요. 처음엔 좀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제 좀 마음이 맞고 손발이 맞고 이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좀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교회를 떠나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이렇게 살아가니까 좀 처음에 속상하더라고요. 좀 안 가면 어떨까? 여기 같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니까,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또 가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루다라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이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루다에 들렀을 때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냐면 이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분은 이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에니야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그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루다에 머물지 않고 또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가게 됩니다. 우리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아멘. 여러분,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루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베드로 선생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욥바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가게 된 길, 이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루다로 갔습니다. 서북쪽 45km 정도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루다에서 욥바는 가까웠다 그랬죠. 지도를 보니까 가깝죠. 그리로 간 거예요. 근데 욥바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이사랴, 고넬료가 있는 저 위에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는 모습이 이 지도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여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 너희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유대 땅, 온 유대 땅으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루다를 거쳐 욥바를 거쳐 가이사랴까지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 이 여정이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0장에 가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일 때문에 곤욕을 당합니다. 아니, 넌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냐? 그때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다. 그런데 가서 말씀을 전해 보니까 이방인들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더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제자죠, 사도고 또 예수님의 총애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방인들은 예수 못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구나라고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결론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세계 선교의 기초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여정, 베드로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선교 사역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했느냐. 그래, 앞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거니까, 선교의 일을 할 거니까 내가 이 일을 준비하고 이 기초를 닦아놔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룻다로 가고 요빠로 가고 가이사랴로 갔습니까? 여러분, 본인에게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뭐 그런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그리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룻다로 가라고 하니까, 요빠로 가라고 하니까, 가이사랴로 가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이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베드로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룻다로 가게 하시고, 룻다에서 요빠로 가게 하시고,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퍼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퍼즐. 많은 사람들이 이 퍼즐 이거 하나, 이 퍼즐 조각 하나 이거 들면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냥 모양대로 맞추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예쁜 집이 나오기도 하고 예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림이 맞춰지는 거죠. 처음에 이 한 조각 들고 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몰라요. 하지만 그 그림을 하나 맞춰보다 보면 결국에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고 우리가 지나가는 이 일들, 뭐가 어떤 의미인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은 그 걸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구조를 보면 그게 또 분명히 드러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9장에는 사울이 회개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회개하자 뒤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면 좀 생뚱맞은 것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모아지고, 그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3장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사로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파송되는 그런 모습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나는 왜 이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처해 있어야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장하신다. 우린 그거 믿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인도하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루다에서 요바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요바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갈 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요. 환상,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속된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꿈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거든요. 꿈을 보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황과 형편을 그렇게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민감함.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자동차 정비하러 가보면요, 이 전문가들은 그래요. 사장님,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시동 딱 걸면요, 소리 딱 듣고는 맞춥니다.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상한 소리가 좀 들리네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그거 아는 거예요. 우리는 차를 계속 수십 년 차를 몰고 다니는데도 소리 맨날 똑같은 소리인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예민한 거예요. 그 소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민감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붙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로 가라, 그러니까 루다로 갔습니다. 루다에 있다가 또 요바로 가라, 그러니까 요바로 갔습니다. 요바에 있다가 또 가이사랴로 가라, 그러니까 또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갈 때는 있잖아요, 사실은 이 베드로의 이 유대인의 간섭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넬료의 청을 거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방인이 초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이전에 자기들이 해왔던 간섭대로라면 가이사랴로 안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마음은 불편하지만 가이사랴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믿고 이방인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도 안 하고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제일 처음 성 여리고성, 얼마나 거대한 성입니까? 튼튼한 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을 주는 거예요. 이 성을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여러분, 사람들이 불평할 수도 있고 그거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 소리 지를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는 저한테 혼 좀 났는데 아멘 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혼까지는 아니고 제가 좀 아멘 좀 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갈수록 아멘 소리 좀 작아져요. 우리가 마스크를 좀 쓰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아유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안 하다가 이게 좀 습관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원래 아멘을 잘했거든요. 우리 교회 삼령도 교회 아멘을 맞죠? 예. 근데 점점 갈수록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멘이 점점 작아져요. 예배 시간에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에 반응해야 돼. 아멘? 오늘 뭐 다른 건 몰라도 아멘만 하고 끝내도 돼.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아멘 할 줄 알아야 하나님 은혜를 받지. 그죠? 뭐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말씀에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참 단순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며 순종하고 있어요. 또한 그가 이 병자들을 고칠 때 가만히 보면요, 병자들을 고치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그가 예수님께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다에서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만났는데요,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럼 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어. 믿음으로 말하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욥바에 가서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리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여인을 향하여 4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를 아람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다비다굼 이렇게 번역이 돼요. 비슷한 단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달리다굼 이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소녀를 향하여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얘기할 때 달리다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도 고침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자람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좀 있는데요, 조금 깁니다만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남긴 글입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한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신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명 씨앗인 말씀의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깨달았습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수박 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말씀의 씨앗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부어주셔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기 원한다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릇이 닫혀 있으면 빗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이란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우리 삶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수박씨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수박씨 조그만하잖아요. 이 땅이 묻으면 이게 무거운 흙이 그 씨를 누르고 있는데 그 무거운 무게를 씨가 뚫고 싹을 틔운다는 거예요. 자기 무게 한 20만 배 정도 되는 무게를 뚫고 싹을 틔운다. 여러분, 우리 그냥 화분에 씨 심으면 그냥 나는 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무거운 흙을 뚫는 힘이 있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수박씨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사실은 수박씨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수박씨가 이루는 그런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 그걸 뛰어넘는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 여러 상황의 형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나는 이런 형편 때문에 안 된다, 나는 이것이 없어서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쁜 일, 즐거운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풍이 오면 왜 태풍이 오냐, 태풍 안 왔으면 좋겠다, 비바람이 치면 사람들이 날씨가 좀 맑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어제 비 많이 왔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우리 동삼동에도 보면 나무들이 휙 하고 막 이렇게 많이. 근데 오늘 아침에 날씨가 화창해졌는데요, 차를 타고 교회로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하늘이 너무 맑아요. 여러분, 태풍이 없다면, 비바람이 없다면 우리 그런 하늘 볼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오염된 공기, 이 땅에 있는 아주 안 좋은 것들이 하늘에 쌓여 있을 때에 태풍이, 비바람이 쳐서 그것을 싹 순환시켜 버리잖아요. 태풍이 없다면 우리 이 맑고 화창한 하늘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태풍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비바람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상황과 형편 주십니까? 좀 좋은 것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한 그림 한 그림 붙이다 보면은, 한 조각 한 조각 붙이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힘든 상황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실 교훈이 있습니다. 이 땅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건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 코로나19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원하시는지,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민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 조각 하나가 붙여지면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에게 완성되고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